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제가 읽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뤄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잘못을 지적받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지적하는 일도 많지만 지적할 때보다 지적받을 때가 굉장히 싫고 자존심이 상하죠. 저 역시도 잘못을 지적할 때가 좋지만 지적받을 때가 제일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말을 잘 들어줄 때, 그리고 잘 경청할 때 우리는 또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부싸움도, 교회 안의 다툼도, 나라의 정치 싸움도 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듣기 싫어해서 생기는 일일 수 있을 겁니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 괴롭지만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시편 78편 기자는 첫 구절에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귀를 기울일지어다. 78편은 아주 긴 72절까지 이어지는 긴 본문입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정말 듣기 싫은 설교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도 이런 장황한 큰 설교를 하다가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반드시 후대에게도 잘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본 드라마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왕조 실록에 관한 이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그것을 쭉 엄청나게 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긴 이야기들을 아주 장황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면서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때 자료 화면으로 종종 쓰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 중에는 정말 좋고 아주 멋있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구대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하는 교훈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역사로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도 보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후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살았던 조상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78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9절부터 66절까지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조차 탐욕으로 배불렸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회개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서 더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이방인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66절까지의 요약된 이야기입니다.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6절에서 72절까지 이제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주 초반까지의 우리가 쭉 봐야 하는 이 본문의 긴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 이것을 함축해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의 역사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후회하는 이 일대기의 이야기지만 반복되는 죄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심판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후대에게 잘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결국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이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6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순종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단 한 문장의 이야기들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간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첫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봉사하며 헌신했고, 또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증거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는지, 이 주옥 같은 이야기의 모습은 단순히 성경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낼 수 있고, 그 증명해낸 삶을 우리의 손주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그것을 해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가 MZ세대 이렇게 불리시죠. 이 MZ세대, 새로운 세대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세대들, 신조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며 우리와 결이 같지 않는 세대같이 보이지만, 이들에게도 무엇을 전수해야 합니까? 말씀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전수해야만 그들이 살 수 있고, 가정이 살 수 있고, 교회가 살 수 있고, 나라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100여 년 전에, 120년 전에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의 하나님의 강국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후손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수해주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은혜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숨 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라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수해 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간증,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수할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또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복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이 죽었다, 교회는 죽었다, 예수는 거짓이다,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봐라, 내가 곧 성경이고 내가 곧 증언자다, 내가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는지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은 그것이 풍성한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78편 다음 주 초반까지 중간중간 말씀을 끊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놀랍게 나를 이끌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멋진 삶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후대에게 하나님 복음을 잘 전수해 주라고,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또 살아 숨쉬게 하루를 역사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귀한 한날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잘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배가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